찍어볼래? 응. 눌렀어? 네. 상계 최당 촉기 청남나 장축바로 당리 격수치 타기 진속기배 정남기 돌라벤치르 상계로 빠르죠. 상계 최당 촉기 청남나 장축바로 당리 격수치 타기 진속기배 정남기 돌라벤치르 상계도 빠르쇼. 상계 최당 촉기 청남나 장축바로 당리 격수치 타기 진속기배 청남기 돌라벤치르 상계도 빠르쇼. 감기 특전 예숙내 따와 땀체 빵빛치르 땀빛 체니 댄제 빠고 땀델라 작체라. 네, 됐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원학생 해봐. 질문해봐. 입제라는 것이 소문답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입제를 하면서 변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발음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죄라고 그러는 건데, 티벳 말로 이죄예요. 이건 티벳 말이에요. 이죄가 뭐냐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모든 게 약간 구조가 다르니까 이죄하면 티벳에서는 선문답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선문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선문답을 틀리지 않게 완벽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물어보면 착착 다 대답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구두선이니까 맞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티베트에서 말하는 이죄는 그런 것하고 틀려요. 티베트에서 말하는 이죄는 그 공성을 깨치는데 필요한 모든 이론을 다 알고 깨침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히 십몇 년 동안 배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선문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선문답이죠. 인도식이기 때문에 중국식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불교 이론을 다 배우고 공성 이론도 중론도 몇 년 배우고 뭐 성천보살의 400년도 배우고 종갓바 존자의 공발압셀이나 자식티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타팔리타의 불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수보살 그 다음에 월칭존자의 입중론 해설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나서 많이 배우게 되면 그렇게 5년 10년 배우다 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5년 10년 하다 보면 이론이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이론을 자기 것으로 100% 만들고 안 만들고는 다음 문제고, 이론을 다 알게 되고 선문답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경지를 티벳에서는 이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죄하고 그 티벳에서는 똑이라고 그러거든요. 똑리똑이라고 그래요. 공성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계시 하람파가 되면 누구나 이죄는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견성한 사람은 50%는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스승이 없거나, 티벳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아니면은 스승이 있기는 있는데 스승한테 이제 완전히 기회를 못 했거나, 그다음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수비심이 없거나, 가장 큰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수보살께서 그러셨죠. 종가바 존자에게 앞으로의 시대는 대론을 배우지 않거나, 대론은 이제 중론 같은 걸 말하죠. 대론을 배우지 않는 자가 깨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대론을 완벽히 강의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벽히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단련을 받지 않고 깨치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출리심이죠. 출리심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다. 이것도 묘한 얘기인데 제가 TV에서 들은 묘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출리심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 왜 출리심이 없으면 깨칠 수 없느냐면은 뭐 질문하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출리심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자기 TV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부처로 생각하지 않고 배우게 되면 항상 2%가 부족하게 돼요.
뭔가 부족이 2%가. 그럼 그것도 왜 그러냐? 그럼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완벽한 자기를 일일이 지도하는 스승이 없거나 일일이 지도하는데도 스승한테 귀의하는 힘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리심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중에 미달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약하면 그냥 이체 상태에서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거죠. 그러나 이체가 제대로 되면은 정말 올바른 스승이 있으면은 깨침에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답을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면 굉장히 빠른 사람은 이체가 완벽하면 깨치면 거의 가깝다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럼 거기서 그 방금 저 출리심하고 염리심이라는 그 어떤 단어 차이도 한번 똑같아요. 똑같죠. 아, 출리, 염리 똑같은 단어. 그것을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출리심이다. 출리심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출리심이다. 염리는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윤회를 싫어한다. 염호에서 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 염모심, 염리심, 출리심 똑같은 거죠. 다음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분답을 그 인도식이 아니고 티베트식이 중국식이 아니고 나는 티베트식으로도 완벽히 한다. 그런데 왜 2%가 부족하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항상 2%가 부족할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빨리 그 다음 단계 견성으로 가느냐는 여러 가지 자기 인연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어요? 선생님, 그럼 좀 질문 좀 건너뛰는데요. 그 밀교적인 부분에서 그 단어가 백정하고 이제 적정 뭐 불금 그 부분에서 그 백정을 백보리심 붉은 보리심이라도 왜 그렇게 그 붉은 보리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밀교는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으로 나눠요. 예. 그래서 이 정수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리심. 백보리심이죠. 예. 백보리심이고 사람이 죽으면 이 단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보리심이 보리심인데 사실은 물질이에요. 예. 보리심이라는 이름이 있지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물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느끼기 힘든 에너지예요. 죽을 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죽을 때밖에 못 느끼고 아주 수행을 고도로 한 사람은 그걸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굴린다고 그러는데 적보리심과 흑보리심이 이렇게 만나요. 예. 만나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바르도 상태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백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흑색으로 변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바르도 상태에 들어가기 전이죠. 예. 그래가지고 툭담에서 이제 평상시에 견성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서 그 다음 단계에서 낭치의 톱 그러는데 흰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완벽한 흑색,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완벽한 흑색,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흑색을 통해서 마지막에 견성을 그 툭담이라는 그 죽음에 있어서 죽음 상태에 가기 전에 그때 견성을 하는데 티벳에서는 그 상태로 일주일, 2주일, 3주일씩 이렇게 명상 툭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툭담 명상을 해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깨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 다음에 백보리 적보리심은 힌두에도 있어요. 그래서 백보리 적보리심이 평상시 힌두에도 공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보리심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백보리 적보리심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백보리 적보리라는 에너지 수행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라는 거예요. 밀교는 뭐냐? 공성과 보리심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밀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힌두의 말로는 그 스승한테 관정을 받았지만 견성이라든가 보리심이 약한 사람은 결국은 힌두의 수행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밀교 수행을 많이 한 스님 중에도 어떤 사람은 수다원과를 얻은 거예요.
보리심이 없고 공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밀교를 수행해서 수다원가를 얻은 거예요. 근데 공성과 공성이 없는 사람이 밀교를 수행하면 결국은 힌디 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지만 그런 밀교 수행, 에너지 수행 또는 이러한 차크라 수행 또는 기맥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 대한 집착, 에너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견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항상 막혀 있죠. 그것을 견성할 때까지는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상이라고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수명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그럼 생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집착이 있으면 항상 그게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처럼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스승이 니는 공부하려면 그 기공을 한번 완전히 놔라. 그래서 완전히 논 뒤로 사실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행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었고 수명상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높은 경지에서 허공에서 오랫동안 삼미를 유지하고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맞고 막 여러 가지 차크를 수행을 해도 견성은 안 돼. 견성은 그런 어떤 집착도 없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걸 말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기공한 사람들이 수행도 잘하지만 그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뽀개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깨쳤는데 기공을 강의하는 사람이 유튜버가 내가 알기로 많이 알겠어요. 스님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 텅 빈 나가 사라진 경지 또는 뭐 완벽한 우주와 합일된 나 그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은 쌍키아나 힌디 이론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기공을 가르치면서 불가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밀교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왜 비밀이냐? 공성과 보리심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허송세월을 하니까 밀교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형교를 마스터해서 밀교를 들어가게 하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좀 왜 거기에서 그 보리심이라는 그 용어를 썼을까? 보리심이라는 용어는 예. 보리심이라는 용어는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첫째, 공성을 먼저 봐야 돼. 공성을 먼저 본 다음에 스승한테 보리심이라는 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공성을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리심이 바란 상태에서는 그것이 보리심의 에너지화된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예. 근데 그러니까 힌두들도 우리도 이게 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는 공성과 보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보리심이라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정이라고 하죠. 예, 정. 우리가 말하는 정, 기, 시인할 때 적정과 흑정 백정과 적정이 만나는 거지 보리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보리심은 공성과 보리심을 통달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이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도 우리도 보리심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다른 것도 강의 안 하고 육조 대사 흉내를 내보자 하자면 유전 견성법. 저는 보리심도 강의하지 않겠어요. 보리심은 위대한 라마들이 많고 제가 못하니까. 한국에서 지금 올바른 견성,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올바른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견성하는 방법, 견성의 기준, 견성의 정의 자체가 지금 용수보살로부터 내려왔던 인도의 전통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을 좀 잘하니까 한국말로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강의 법회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